네, 시작하세요. 근데 그게 본인 얘기하셨는데 열이하고 로바 수행에 대한 로바의 이게 상당히 미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수행에 대한 로바를 열이로 잘못 착각할 때가 많아요. 네. 이제 요 균형, 요게 어떤 것이 정말 로바이고 어떤 것이 바로 위리아인가도 진짜 우리가 지혜의 힘이 좋을 때 본인 스스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건 없고 본인 스스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봐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많이 봤을 때, 그거 일어날 때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를 땐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그게 이 위리아, 다른 위리아가 아니라 로바가 들어갔구나, 로바 없이 했구나를 보면 점검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요. 연습하지 않으면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습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습관이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게 또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위리아를 내가 항상 그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는 위리아, 노력의 부분이 있고, 그냥 자연스러운 노력,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하는 노력, 충분히 조건이 갖춰졌을 때, 지혜 힘이 좋을 때는 내가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마음이 알아서 하는 그대로 그 자체, 그게 위리아.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 하게 하는 그 힘, 내가 끌고 가지 않잖아요. 더 이상 서면 내가 끌고 가죠. 내가 막 애쓰지 않으면 수행 자체는 못하니까, 막 억지로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삿대 하는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 물어봐주고 뭐라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뭐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질문하지 않는데 마음은 이미 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거라고 그냥 점검만 조금씩 해주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네. 수행이 점점 이렇게 내가 하는 힘이 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관심이, 뭔가 마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더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수행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거든요. 근데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관심이라는 것 자체가 지혜잖아요. 저는 이 관심의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억지로 생기는 건 절대 아니지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마음의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고 방향을 돌려주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하는 일이라고 훨씬 적게 들거든요. 네, 그 순간부터는. 네, 마음이 관심 그 자체가 지혜고,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체험해보면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지는데, 내가 하는 위리아의 부분을 계속 이렇게 많이 힘을 주면서 수행을 하다가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이제 하는 지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는 힘이 좀 빠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조금 당황할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잠깐이긴 한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뭔가 마음에 더 관심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는 수행이 지금 더 발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만약에 내가 게을러졌다면 관심이 덜 생길 이유가 없죠. 내가 수행을 적게 하는데 어떻게 관심이 더 생겨요? 수행에 대한 관심이. 뭔가 그래도 다르게 하고 좀 이어서 하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법.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하는 이유는, 본인이 수행을 할 때 내가 예전에 막 수행하려고 힘을 주고 애를 쓰던 것을 지금 옛날보다 좀 힘을 덜 주고 있는 이런 방법.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지금 오랜 습관이 수행 이러면 이만큼 힘을 주는 게 딱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풀고 하는데 수행이 돼요. 그러면 한쪽이 지혜의 마음은 편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아는, 또 한쪽에 모아의 마음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하던 모아의 마음이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로 어떨 때 방송하세요? 기억날 때마다 하세요? 아니면 좀 마음의 상태가 좋죠? 그때. 근데 내가 왜 물어보냐면은, 우리가 얘기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제 지혜가 작용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일상에서는 그냥 또 계속 새로운 게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런 본능가 일어났네, 이렇게 하는 사이 거기서 다른 게 또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되게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본능만 그 순간에 왜 일어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게 자칫하면 그냥 생각으로만 할 수 있어요. 꼬리 이건 하지 마세요.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냐고 물어본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는 언제냐면은 사티 사마디가 있을 때, 사마디의 힘이 이렇게 좋을 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조사한테 이 얘기 나눴지만 하도 이 얘기 많이 해가지고 아닌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사마디가 생기면 마음이 이제 이렇게 차분해지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조용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상태를 그냥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뭔가 다 한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수행의 어떤 좀 이렇게 그 전까지는 수행에 대한 열의가 있었어요. 바른 열의가 있는데 좀 편안하다 좋다 뭔가 이렇게 고요하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지. 거기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뭔가 그걸 붙잡고 있으려고 즐기려고 하는 마음 번뇌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수행은 지혜가 일어나는 수행은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조건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지혜가 일어나기 조금 힘들어요. 마음이 많이 거친 상태고, 이렇게 이런 거친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바른 견해도 지혜긴 하지만, 이런 바른 견해 계속 일깨워주면서 사티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면서 이제 사마디가 생기잖아요. 견해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 고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상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 약간 내가 설명할 때 미세한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조사예요, 조사. 조사인데 그 조사라는 것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거 그렇게 못하고 지나가는 건 난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다시 불러일으켜서. 근데 그거 불러일으킨 조건이 아무 때나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왜 자선할 때 있잖아요. 자선이든 행선이든 딱 수행을 하는데 순간 마음이 굉장히 고요하고 마음의 상태가 이제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즐기고 그냥 거기에 이제 머무르려고 하는 생각들이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아침에 내가 왜 그 말에 대해서 아니면 그 장면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났지? 마음이 그때 이제 궁금해하고 그때는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 내 마음이 지금 번뇌하고 느낌도 막 이렇게 번뇌의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좀 끌어오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자 더 복잡해지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느낌이 안 좋을 때도 많거든요. 좀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번뇌를 싫어할 필요가 없는 게 번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냐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일어난 수행의 지혜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났겠습니까? 번뇌를 지켜볼 때 일어났어요. 그죠? 지금 내가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예전보다 훨씬 질이 좋아졌거든요. 그거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 가만히 보면 내가 번뇌를 많이 지켜보고 번뇌를 많이 이해하니까 그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면, 바른 견해로서 보고 있다면은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어나는 대상이 불선업의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는 마음은 항상 선업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화도 처음부터 잘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노력이 필요했고, 수많은 이 반복 학습을 하셨잖아요. 훈련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 그만큼 이해하시니까 화를 보는 건 이제 많이 쉬워지신 것처럼, 탐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화라는 건 탐심보다 이제 거친 마음이거든요. 탐심이 훨씬 미세하고, 그리고 탐심은 나라는 그게 더 강하게 같이 일어나요. 나하고 딱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화는 일어나면 별로 안 좋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나하고 분리시키는 게, 이론적으로라도 분리시키는 게 약간 쉬울 수는 있어요. 좋지 않은 게 나하고 내가 아니라는 게 좋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견해를 알았을 때 화가 내가 아니구나라고 알면 행복하거든요. 기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탐심의 부분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탐심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 삶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온 어떤 힘 같은 것이었고 에너지 같은 원동력이었어요. 네,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뭘 얻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대부분 살아오거든요.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 그런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대부분 사람들의 삶 자체거든요. 근데 그게 번뇌라고 하고 그걸 이제 놓는 걸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낮아지는가 하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풀려고 해도 안 풀어져요. 꼭 잡고 있는데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고 지혜가 일어날 때만 가능한 것이. 지혜가 일어나는 만큼 조금씩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잡고 있는 힘이 이제 쭉 이렇게 소나기의 힘이 이제 풀어지는 것인데 딴 거 없죠. 계속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시는 거 말도 없고 특히 미세하게 일어나는 번뇌들은 탐심은 진심보다 훨씬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보다 미세하게 일어나는 진심들은 번뇌의 마음은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느낌 하나의 척도로 삼으시면서 그냥 한번 지켜보셔요. 근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습하시면. 근데 화를 그만큼 보시는 거 연습을 했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는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 화가 일어날 때나 탐심이 일어날 때나 어떤 이런 마음, 가슴의 어떤 느낌, 몸에서의 느낌이 비슷할 때가 많아요. 약간 들뜨는 느낌이, 화도 약간 좀 그렇게 일어나는, 나기도 하고, 좀 약간 본인만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 쪽에 조금 일상생활 하시면서 특히 일상생활 할 때는 우리가 살 때 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일어나는 번뇌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번뇌를 바로 보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처음에는 느낌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느낌이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을 때 화를 대상으로 본 것처럼 그 느낌을 이제 대상으로 보는 건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계속 충분히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그 느낌이 분명하게 보여질 때 그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리고 모든 것이 원인 결과잖아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 거사님께서 탐심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때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 이해지만 더불어서 화의 마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같이 생겨요. 이게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사실. 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해하는 것 같은데 진짜 화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할 때는 언젠가 하면 탐심과 함께 다 볼 때, 탐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길 때요. 그리고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탐심도 사실 언제 더 깊이 이해가 되는가 하면 모아의 마음과 함께 보는 것이 이렇게 분명해질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봐질 때. 느끼셨어요? 보셨어요? 그냥 느끼는 거는 그런 느낌은 안 정확할 때가 많거든요. 본인이 그냥 믿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걸 믿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얼굴 볼 때도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걸 대상으로 보려고 하고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일단은 볼 수 있는 만큼 보셔요. 중요한 거는. 네, 지금 화의 마음이 일어났구나 라고 일단 보셔요. 보고 그게 이제 계속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볼 수 있으면 같이 볼 수 있으면 같이 보셔요. 그때 화의 마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생각도 거기 있거든요. 생각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있고. 네, 그 사람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뭐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가 함께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많이 볼 수 있을 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보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견해가 조금씩 더 갈라지고, 수행하는 지혜가 조금씩 생기면 생길수록 자연스럽게 대상으로부터 점점 물러나게 돼요. 네.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견해가 갈라지면서 사마디, 마음에 사마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마디는 이게 미세한 것들이 멀리 그 미세한 것들을 봐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더라도 그 보여지는 것을 또 분명하게 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더 필요한 한 거죠, 지금. 네, 예, 같이. 네, 볼 수 있다면. 네,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 마음이. 그리고 그렇게 화해의 마음을 볼 때, 그냥, 아, 화해의 마음이구나, 이게 대상이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들이 있잖아요. 바른 정보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도 해주셔야 돼요. 아직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마음이 아직 그 어떤 것이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내가 해줘야 되는 노력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들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화가 날 때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한번 마음을 물어보라고 그러죠.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뭘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이제 해보라고 그러죠. 왜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는 사실 이게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일어났고 그때 그 생각과 함께 느낌들이 일어나고 그다음 마음이 그 생각을 딱 믿는 것이에요. 이런 작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그런 과정들을 보라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필요한 거는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보는 건 보시잖아요. 그죠? 안 보여서가 아니라 보이긴 보이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아직 그 답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안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일어날 때마다 보는 것이에요. 탐심이 잘 볼 수 없다면 최대한 일어날 때마다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느끼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볼 때마다 견해를 바르게 해주고 네. 이런 조건이 좀 갖춰지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에요. 일어날 때. 단순히 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또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이 또 갖춰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건이 아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많이 생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정보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사티에서부터 생기는 것이에요. 최대한 많이 지켜보고 네, 바른 견해에서 지켜보고 하는 것이에요. 지켜보면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거기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최대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다 보겠다라는 네. 그러면서 할 일이 많죠. 동시에 적절한 질문들을 또 한 번씩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왜 내가 저 사람한테는 저한테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도 해주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마음이라는 게 신기해가지고요. 나는 잘 몰라요. 조건이 갖춰졌는지 안 된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떨 땐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많은데 어떨 때는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냥 하던 대로 질문하실 뿐이에요. 근데 답이 툭 튀어나오게 돼요. 본인도 깜짝 놀래죠. 아, 이게 뭐였구나.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하는 것밖에 없죠. 바르게. 들어온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을 계속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에, 매 그 적절한 현상 그 안에서. 자꾸 적용을 시켜주는. 법이, 내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계속 지켜보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 아직 그게 답이 드러날 만한 조건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조건이 성숙할 수 있는 그 수행하는 마음 쪽에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도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숙제예요. 그죠? 대부분의 윗바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띠만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바빠요. 일이 많죠. 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지혜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 수행 그 자체,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리면 다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계속 이렇게 지금 말이 좀 확대를 시켰는데 근데 그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보살님이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만날 때만 딱 사띠하면 잘 안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의 조건이 그 사람 만나기 이전에도 절에 가기 전에 집에 있을 때도 식구들하고 있을 때 사띠가 있고 절에 갈 때도 사띠 최대한 챙기면서 가고 그 사람 봤을 때 하고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막 하다가 그 사람 보는 순간 화가 딱 나니까 사띠 이런 다르거든요. 진짜 사띠가 이어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안오빠 사띠라고. 안오가 그게 이어지는 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보살님께서 보살님 마음에 너무 관심이 많다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행은 불교 수행은 대상이 항상 자기 자신의 오온이에요. 이걸 벗어나는 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가장. 근데 지금 보살님은 이렇게 거사님하고 지금 뭔가 사이가 안 좋을 때 거사님 마음의 관심이 바깥으로 너무 많이 나가 있거든요. 거사님 쪽으로. 거사님이 지켜봐야 될 화의 마음은 거사님의 화가 아니라 그때 일어나고 있는 보살님 자기 자신의 화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게 수행, 바른 수행입니다. 거사님 화는 사실 보살님 마음하고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견해가 충분히 바르고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화가 나도 내 마음에 화가 안 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바깥의 외부적인 조건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 수행은 외부적인 환경을 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오력의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내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을 할까 하지 말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이 화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 말을 해도 화의 마음일 것이고 안 해도 화의 마음인데 어차피 똑같아요. 그거는 보살님한테는 이익이 안 되는 거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저 사람이 화가 났고 이런 쪽은 내가 굳이 다시 생각 안 해도 알거든요. 마음이 이미 모든 상황들을 마음이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 습관은 마음 바깥쪽으로 나가요. 바깥에 뭔가가 탁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그러니까 자극적인 게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바깥으로 가게 된다고요. 바깥이 별로 없고 내 마음 쪽에 일어나는 게 강함이 이렇게 오겠죠. 근데 수행은 항상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누군가하고 사이가 안 좋고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지금까지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가잖아요. 먼저 해야 될 거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은 단계가 이쪽을 지켜보게 하는 나의 화. 다시 얘기하면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를 보는 것이 수행.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보고 그 화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남은 봤는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봤을 뿐인데 그 화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했잖아요.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나 거사님한테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나 성질은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 남편이고 내 아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렇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으로 보여요. 본인이 이해한 만큼. 여기서 보살님이 조금 잘못하신 거죠. 마음의 관심을 그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고 나한테 저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 하고 있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화난 사람이 얘기하는 거나 화나는 얘기만 해요. 그죠? 네, 화의 마음이 먼저 뭔 말인데 못하겠어요. 거기 귀 기울여봤자 내가 화만 더 나지. 좋은 말도 아니고. 안 그래요? 보살님이 얘기를 할까 하지 말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닌 게 상대방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 한다고 화낼 거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화낼 거니까 화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보살님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화가 엄청 많이 났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막 얘기하면 귀찮지 않아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근데 그렇다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또 밉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는 게 지금 화의 마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안 되면 왜 못했지라고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일은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보는 게 이제 좀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이해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해놓고 있는가.
그냥 이미 정해놓은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계속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뭔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특히 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미 마음이 뭔가 이렇게 정해놔요. 예. 그냥 진짜 좋은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는. 보시할 때도 순수하게 정말 하고 있는지, 마음이 이미,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진짜 이거 순수하게 해야 한다고 이게 안 되는 거 안 되거든요. 이미 얘가 지가 정하는 거 어떻게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 이치잖아요. 수행이 정말 이익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의 모든 이 업을 일어나는 거 결국에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그 할 때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함께 일어나는 게 맞긴 맞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의도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그죠?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또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딱 그거 자체, 그걸 내가 할 때 어떤 결과를 바란다거나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한다던가 이미 내가 안정하고 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번뇌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보게 되면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를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싫어하는 조건들이 결국 번뇌가 일어나는 조건들이거든요. 그렇게 결정 짓는 거,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는 내 마음이 만드는 거지.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 다른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항상 다르게 일어날 때가 대부분이고 많고,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많고, 그럼 바로 이제 이렇게 번뇌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만족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오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면 상대방의 마음,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마음의 과정으로서 이제 보게 되니까 훨씬 받아들이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할 때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마음이 뭔가 자꾸 정해놓고 뭔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걸 캐치를 하면은 훨씬 번뇌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확실히. 캐치를 못하면은 사실 상대방의 조건이 갖춰진다고 할 뿐이에요. 그죠? 내가 내 뭔가 친구의 삼업이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상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강한 그 탐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한테 다 맞춰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주길 원한다는 건 이미 뭐냐면 내가 맞춰놓은 기준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일단 그게 정해놓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거기에. 그게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걸을 때 사태를 하셨나보네. 뭔가 수행이 꼬였다, 뭔가 조금 갑자기 수행이 뭔가 이게 틀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는 무조건 단순하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그게 사실은 문제였어요. 뭔가 잘 됐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수행이 안 됐으면 안 돼서 그 마음에 또 진심이 나가지고 일어나는 것에 지금 뭐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서 수행의 시비가 떨어지고 또 반대로 수행이 잘 되면 잘 된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로바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아, 좀 되는구나. 아, 좋다라고 이미 거기 로바가 들어갔어요. 아, 내가 수행이 잘 된다. 어느 정도의 로바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더 잘하고 싶어하는 로바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까지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됐는데 이제 이미 번뇌가 들어왔잖아요.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좀 계속되면 느낌이 이제 수행이 뭔가 좀 꼬인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때 그동안 수행에 어떤 지혜가 있으면은 그때 그 느낌을 관찰하시는 걸로 이제 풀어나갈 수도 있어요. 네. 약간 느낌적으로 약간 집중해가지고 보면서 그 느낌하고 그 마음 쪽으로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바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 수행을 계속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럴 때 어떤 체험 같은 걸 예전에 해봤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는 조사, 진분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처음에 그걸 체험할 때는 그게 그런 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이제 지가 그냥 알아서 물어봐요. 느낌이 좋지 않고 뭔가 좀 꼬였을 때, 지금 뭔가 마음이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지가 알아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거는 그때도 뭐냐면 그냥 최대한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잘 안 된다, 꼬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견해가 안 갈라지는 게 내가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거 꼬인 걸 풀어내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꼬인 거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힘을 줘서 풀 수는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꼬이든 안 꼬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꼬였을 때는 그걸 잘해요, 지켜보는 거. 꼬였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꼬이든 안 꼬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느낌을 보고 그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안 돼. 그것도조차도 힘들다. 이러면 정말 이제 처음부터 단순한 걸로 가야 돼요. 최대한 단순하게.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가? 지금 자연적 이치로 알고 있는가? 우리한테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은 항상 그거예요. 사티와 바른 견해에 대한 질문 두 가지.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건 쉽잖아요. 다른 거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것만 하셔요.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이제 힘을 또 금방 얻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행의 가속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처음 수행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뭔가 이해가 조금 생기더라도 이게 또 번뇌가 일어나서 마음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그죠? 거의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수행을 해왔잖아요. 그죠? 과정 속에서 마음의 어떤 예전하고 다른 어떤 힘이 지금 그래도 있거든요. 지 자체의 그 지혜의 힘이. 그래서 이게 또 떨어졌다 하더라도 뭐 바르게 해주면은 또 금방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훨씬 이게 짧아졌어요, 지금은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참고 마음이 막 급해지니까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번뇌로서 자꾸 이렇게 더 잘하려고 이거 풀어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수행을 잘 모를 때도, 이해를 못할 때도,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도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점은 같다. 그렇게 이런 진행 과정들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지혜가 일어났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거의 힘들거든요. 근데 그 대신 아직 수행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이게 폭이 크겠죠. 한번 떨어져도 올라오기도 힘들겠죠. 폭이 크니까. 근데 이제 지혜가 어느 정도 예상, 이 폭이 굉장히 이제 점점점점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적이 아니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라는 걸 정말 분명하게 이해하면은 일이 훨씬 쉬워져요, 사실은. 이 문제도 그거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결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대소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는 번뇌를 보고. 저도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려고 하는가라는 건 이제 이해를 하니까 그 마음을 먼저 봐요. 네. 예전에는 항상 그 결과에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그 결과를 계속 생각을 하는데 많이 매여 있었다면은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이게 번뇌가 있는가, 특히 탐심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잘 되어야 된다라는. 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뭔가 결정하는 그 과정이. 힘들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들뜨게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도 힘들고. 근데 점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음이 어떻게 좀 달라지는가 하면은, 어떤 결정이든 완벽한 결정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최대한 번뇌 없이 지혜로워서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이 결정이 완벽할 것이다, 또는 완벽해야 된다,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라고 할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 결정 자체가 완벽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 내 지혜가 안 완벽하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 마음이 지혜이긴 하지만 그게 충분한 정말 그게 딱 이루어질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진 지혜는 아닐 때가 많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바른 결정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요.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시작이에요, 다시. 그렇게 그 결정을 해서 그 일을 해 나가면서 내 마음을 또 계속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점점 완벽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지혜가 조금씩. 네. 처음부터 완벽한 결정을 하려고 하면 못해요. 물론 뭐 시간이 충분하다면 여유가 있고 그걸 수행으로 하니까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촉박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수행은 배우는 과정. 새롭게 우리가 이해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배운다는 의미보다는 잘못 안 것을 새롭게 이해한다는 거. 이제 바르게 이해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죠, 수행이란 거. 원래 이게 완전 백지가 아니라, 그죠? 처음부터 백지였으면 오히려 쉬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뭐냐면 완전한 백지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해주는 이게 수행이다 보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이제 옳다고 생각해 바르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바르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지혜거든요.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어도 또 여전히 모아의 힘이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가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아예 몰랐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런 과정인 거. 그거를 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보셔요. 그 막 부끄러워하고 그 마음을 계속 보시고 그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을 때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수행이니까. 듣는 것도 수행을 위해서, 수행에 도움을 하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듣는 과정이 다 수행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진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화의 마음을 보지 않고 뭘 보시려고 합니까? 그죠? 그 마음이 이미 번뇌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죠. 그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잘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수행은, 그죠? 배우려고 사람도 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다 알면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셔요. 보살님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죠. 지금 다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무아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체 이치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잖아요. 지금. 과정일 뿐이니까. 저도 제 목소리 별로 듣기 싫어가지고 왜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들으면 내가 이렇게 말할 때하고 틀려요. 이게 다 그렇죠. 목소리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전혀 안 들었어요. 지금은 듣는 게 아무렇지 않은데 처음에 정말 어색한 거예요. 내가 녹음하고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것만큼 이상하게 막 몸이 막 오그라드는 느낌. 정말 아무렇지 않은데 그때는 막 정말 뭔가 창피한 기분도 들고 다 이제 수행도 대단한 거죠. 그 자체가. 뭔가 번뇌가 있으니까. 어떤 번뇌냐면 저는 이제 뭐 더 이렇게 잘하고 싶어하는, 그죠? 내 스스로 완벽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듣는 게 힘든 거예요. 그 마음들을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가 조건치야 진짜로 하는 건데, 그죠? 계속 또 발전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는 데 또 중점을 두고 잘 못하니까 더 잘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 이해한 것을 더 깊이,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계속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못 보시. 우리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싹디가 있을 때 수행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차이를 본인이 이해하고 충분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싹디에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지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수행이 좋은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남들한테 많이 들어도 수행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이 정말 그걸 이해를 하고 나면 수행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면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큰 이익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막 애가 골절당해서 집에서 전화 오고 이러면 일반적이면 굉장히 그게 마음이 심란한 일이잖아요. 네. 마음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다른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이렇게 도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지혜의 힘이 많이 생겨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선생님이 또 로바로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 많이 느끼시고 진짜 로바가 많이 빠지셔가지고 지금 딴 사람처럼 되셨기 때문에 네, 진짜 많이 빠지셨잖아요. 지금 힘이. 옛날에는 원래 잘하시는데 더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수행도 선생님은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항상 걸림돌이 됐었는데 그게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해하면 할수록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하면 할수록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힘을 그렇게 줘야지 잘한다고 믿었어요.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어서.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죠?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불과 한 2년 전인데, 그때 2년 전에는 지금처럼 하는 건 상상을 못 했잖아요. 네. 어디, 그죠? 네. 무조건 딱 잘해야 되는 그 힘을 탁 주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믿었어요. 선생님 항상 또 잘하셨으니까, 칭찬 듣고 이런 데 익숙하셨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으로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순간에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뭐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 그게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그게 다예요, 사실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고 있잖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사실은 정말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죠? 남이 너 이렇게 달라졌잖아. 이렇게 해서 알아주는 건 사실은 수행적인 알미 아니죠.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 나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어, 어떤 변화가 생긴지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라는 건 뭐냐면 그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것이고. 네.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예전에 많이 중요했는데 그게 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안 중요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점 안에서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을 얼마만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힘든가 하면 남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타격을 받아요. 그게 나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그죠? 칭찬해주면 엄청 기분 막 업돼가지고 막 실수해요, 또 이제. 네. 그것도 나한테 뭐 좀 안 좋은 얘기,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내가 듣기엔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금방 다운되고 그 사람한테 싫은 마음이 일어나. 진짜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화나고 그 사람한테 좀 도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내가 딱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런 거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이 내가 못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내가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수행을 하면 그거를 그냥 대상으로 듣기 때문에 받아들이되 번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자기한테 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정말 나한테 충고, 정말 소중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그게 도움이 안 되는가 하면 내 마음에 화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화 없이 들으면은 내가 그걸로 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변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내가 못하는 거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내 마음의 화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은 설사 좋은 마음을, 아니래, 질투의 마음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내 마음의 질이 좋으면.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가자로서 살아가면서 수행하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오는 그런 약간의 괴리감 같은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래도 물론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임기응변 같은 게 같이 생기긴 하지만, 그게 항상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대도 상대방이 그걸 그렇게 믿어버리면, 좋지 않은 의도로 믿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수행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부처님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 못 바꾸셨어요. 그죠? 본인이 스스로 조건이 된 사람만 바꿀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지. 그건 한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어떤 절대자가 나한테 뭔가를 해준다라는 이런 관념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게 다르지 않,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다르지 않는 견해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부처님이 잘못된 견해를 크게 이제 62개로 사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디가니꺼의 법망경이라는 데 있는데, 그건 이제 되게 많이 나온 거고, 항상 세 가지 크게 이제 사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하나는, 모든 게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원인 결과 이런 거 없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고, 원인이란 거 원래 없고, 또 하나는, 이러면 얼마나 살기 편할 거야, 그죠? 나 항상 그 얘기하는 그냥 인생 막 살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죽으면 끝이고, 뭐 없어.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운명, 숙명, 모든 게 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지. 이것도 골치 아픈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데 수행 왜 해? 변화가 안 생길 건데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그죠? 주어진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숙명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신이라든지 어떤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자가 있어서 그 사람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다 사견으로 보고 원인과 결과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통틀어 보면 하나의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이런 원인 결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말을 안 하는 게 수승한 게 아니라 해야 될 때 그게 정말 상대방의 이익이 되는 것이 확실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그게 적절한 때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상대방한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지금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든 받아들일 뜻이 없다면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적절한 때를 아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면 그거 자주 안 보셔서 이제 어쩌다가 본인이 이제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좀 받아들이고 들으려고 하시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일단 종교가 다르면 다른 종교에 대한 반발심이 화잖아요. 저항감이 있잖아요. 그 저항감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도사거든요. 그 저항감이. 이 도사의 마음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에너지. 예.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도사의 마음으로 들으니까 좋게 들릴 리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예.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한테는. 수행의 그 정수가 그거잖아요. 그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보는 일을 계속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그 일을 보는 거죠. 그걸 모든 걸 이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 가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환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라는 것이 마음의 상태지만, 그 마음의 상태가 물질에 영향을 주잖아요. 물질의 4대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계속 가만히 있지 않고. 그죠? 그럼 4대 요소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 들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도. 네. 그 화를 많이 내면은 병이 드는 것이에요. 그 요소들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실. 이게 마음과 이 물질의 관계에서 본다 해도. 그러니까,
화를 굉장히 많이 내고 평생 뭐 40년, 50년 화내는 게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지혜를 계속 개발시키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화를 계속 개발시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50년, 60년 그렇게 화를 내다 보면 이상하게 그 사람 얼굴에 표정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네. 그죠? 딱 보면 저 사람은 좀 화를 잘 내는 성격인 것 같아 라고 보여지는 것이 원인과 결과예요. 그렇게 계속 화를 내면서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물질에 영향을 줘요. 4대 요소들에.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50년, 60년이 되니까 어떻게 표시가 안 나겠습니까? 물질, 이 몸이라는 데서 일어나죠. 예전에 제가 은행 갔는데 어떤 거사님이 들어오는데 딱 보는 순간 저 고사님은 화를 되게 많이 내시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잖아요. 얼굴에 정말 이렇게 무엇부터 이렇게 벌건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 많은 은행에서 되게 복잡한 시간이었어요. 사람들 막 줄 많이 있어요. 저도 한참 기다렸거든요. 근데 줄이고 보고 무시하고 번호고 보고 무시하고 딱 바로 창구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창구에 있는 그 사람이 뭐 얘기를 했는데 자기한테 잘못 얘기를 해줬는지 하여튼 뭐 투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화를 내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말려도 본인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수행의 생명은 그거예요.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지켜보는 마음의 질이었다. 견해가 바른가. 그렇죠. 네. 이미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들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 없이 지켜보는 것이 교사님께서 항상 하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지혜로서 본다라는 것.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을 때 가능한 것이. 그렇게 볼 때 보면서 지혜가 또 생기는 것이고. 번뇌의 마음으로 보면 번뇌가 커지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죠? 나라면은 그렇게 달라질 리가 없죠. 그래서 바르게 보면 되겠죠. 바른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일어날 때마다 다르다는 거. 왜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다는 걸 잘 몰라요. 그죠? 근데 그게 금방 보여지잖아요. 좀 전에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좋은, 그냥 편안하게 봤는데 이제 막 번뇌가 일어나고.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항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마음,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다르고, 이게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 자연적 이치가 뭐지? 이게 자연적 이치. 어떻게 지켜보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지금 그건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구나 다. 그죠? 바르게 지켜볼 때, 바른 견해로 지켜볼 때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볼 때하고 다르죠. 그게 자연적 이치라고. 조건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행위에도 우리 마음 그런 게 있어요. 네. 나를 좀 좋게 봐주겠지, 뭐 이런 기대가.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바르게 보고 계시는 거. 그 학교에서 그만큼 보시는 건 잘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명확하고 안 명확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도 괜찮아요. 이렇게 바로 딱딱딱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면 보는데 안 그럴 때는 약간 이렇게 뒤에서 조금 한 템포 이렇게 뒤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상관없어요.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지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마음의 질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아이고 계속 부끄러워하고 있고 막 그렇게 계속 마음이 막 사로잡혀 있으면은 아까 1시간 수업을 조금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계속 그런 후회하고 도사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 시간에도 계속 영향을 또 미치게 돼요. 마음의 질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대상으로 볼 때 거기 그 마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는 지혜가 작용을 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지혜란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업이 잘 안 됐을까? 그죠?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보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까? 그렇게 이제 마음가짐이 생각 자체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음을 측면에서 보신 거죠. 마음으로서 이제 보신 거죠.
그렇게 볼 때 그 아이에 대한 화가 안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애라고 보면 자꾸 화가 나고 걔한테 대한 어떤 그런 고정관념, 선입견이 이미 있을 때는 화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아까 종교가 다를 때 이미 듣는 마음에 저항감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그 누구 사람, 어떤 사람 이런 고정관념, 나의 어떤 모아의 고정관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작용으로 보니까 화가 날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진 거죠. 수행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지켜보는 시각이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아, 번뇌가 강했다면 이제 점점 지혜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달라져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영원히 못 행복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내가 행복할 것 같으면, 그죠? 그럼 바뀌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네. 뭐 같이 사는 식구들도 다 변해야 되고, 친구들도 변해야 되고, 뭐 직장 동료도 다 변해야 되고, 선배 후배도 다 변해줘야 되는데, 수행은 간단하잖아. 내가 변하는 거. 근데 엄청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변하는 게 쉬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착각이 좀 들어요. 내가 변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켜보고 수행을 하는데도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상대방이 변하게 바뀌는 거 이거는 그냥 기적이다.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인데 남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거 이거는 무슨 꿈이나 마찬가지지. 훨씬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된다. 현실성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거. 저도 그 정도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잘하시는 거예요. 제 기대치 이상으로.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보니까 이번에 학교 나가신 게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수행이 조금 정체기가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훨씬 적극적으로 되면서 훨씬 좋아졌어요. 뭐 마음을 더 잘 지켜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보자면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 수행은 참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네. 마음을 지켜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이 말 먼저 튀어나왔다면은 말하고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하기 전에 그 알아차림하니까 그 말을 덜 하게 되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말이고. 마음을 보니까 말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시면 돼요. 점점 줄어드는 건 확실히 맞아요. 가속도 막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지켜봐야 돼요. 예, 계속 보고 계속 보셔야 돼요. 말이란 게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죠?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필요할 땐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말을 잘못해서 우리가 너무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될 때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체험을 해보면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본인한테 좋아요. 좋은데 그게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안 한다고 해서 억지로 참아서 안 하는 건 또 더 큰 번뇌를 밑에서부터 키우는 거예요.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은 참는다 했지만 그건 참는 게 아니라 알아차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른 견해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걸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참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싹디 수행도 있지만 약간 또 참고 누르는 것도 함께 일어날 때가 좀 많아요. 그럴 때 그 마음, 그 느낌, 그 느낌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보셔요. 울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때도 계속 싹디만 하시면 돼요.
일어날 때마다 이제 보셔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쳐서 한 번씩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또 대상으로 지켜보고,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 지켜보고, 계속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약해지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도 조금 생기게 돼요. 당연히 있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는.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걸 하지 말고, 그걸 막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일어날 때마다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은행에서 그런 느낌이 일어날 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그게 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대상이라고 아는가. 그거예요. 대상으로 알고 있다면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시니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게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잘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라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조금씩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계속 슬픔이 다 화의 마음이거든요. 대상으로 그냥 볼 때는 마음의 질이 좋아서 대상으로 보고, 그랬던 기억들도 대상으로 보고 있을 때는 하나도 안 슬퍼요. 그냥 이렇게 쫙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순간에 한 딱 포인트에 우리 아버지 이러잖아요. 마음이 엄청 슬퍼서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3일가 정말 담담했거든요. 되게 담담하고, 또 같이 스님들이 우르르 같이 있고, 같이 미얀마에 수행했던 스님들도 같이 있고, 너무 즐겁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수행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스님들이 워낙 죽음 자체에 대해 우리 익숙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걸 이렇게 직접 보고 한 거, 저도 그런 체험은 처음이었는데, 죽음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게는 안 여기죠, 사실, 우리 환경 자체가. 오히려 죽음과 가까이 있는 환경이지, 우리는. 그리고 3일가 뭐 정말 우리 수행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제가 이 수행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이해가 생긴 그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 자연적 이치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진짜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 이런 것들 그냥 생각으로 아는 것하고 내가 그런 거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체험을 할 때 하고 일어나는 마음이 전혀 다르거든요. 정말 공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그냥 슬펐겠죠. 내가 아무리 출가자라고 해도 내 마음에 수행이 안 되면 슬픈 건 다 똑같거든요. 네. 머리 깎는다고 해서 번뇌가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번뇌는 내가 노력을 해야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한 3일간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는 식구들이 다 불자들이고, 워낙 이쪽에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3일 내내 계속 기도하고, 이제.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더 담담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담담한데 옆에서 계속 울고 막 이러면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 분위기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밤에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사람들 다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렇게 새롭게 오는 손님들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 영단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수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기도 겸 수행 겸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순간에 마음에서 딱, 아버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도 그 마음이 딱 생각나는데,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뭔 생각이 나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 진짜 다시 못 보네. 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그 생각 하나 했을 뿐인데, 이제 다시는 우리 아버지를 못 보는구나.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그 직전까지만 해도 마음의 질이 좋았거든요. 네. 계속 이제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집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계속 싹디하고, 그런 거, 그게 수행이고 기도니까.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일어날 때마다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거,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너무 이상하다고, 이게 어떻게 자기 아버지한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 좀 조심스러워요.
둘 다겠죠.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많이. 그만큼 수행하면서 이제 이해한 만큼 번뇌는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거하고 다른 게 이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빠라마코에 대한 지혜가 완벽한 사람은 그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우리 상태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딱 하나다라고 단정을 못 짓는다고요. 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줄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줄기들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된다라는 것이죠.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이해가 있어요. 근데 이해는 완벽하진 않거든요. 근데 조금 덜 슬플 수 있는 건 충분히 그건 가능한 게 아버지는 나하고 더 가까운 나라는 그런 관념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따라서 마음은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해요. 결국 우리 마음이 반응의 차이가 나는 건 거기에서 바닥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거하고 달려있거든요. 별거 아닌 말에도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화가 나요. 나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번뇌가 크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잖아요. 더 그런 마음들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제 수행하시면서 점점 그런 번뇌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집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없애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나의 아버지, 나의 연결되어지는 이런 집착이 일어날 리는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관념만 있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실제 하는 것만 존재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이 살아가고 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 두 개가 우리의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100% 생긴다고 해서 관념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 어머님 계셔요. 내 아버지 어머님 계신다고요. 다른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 어머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착은 안 일어나는 거죠. 빠라마타를 이해했을 때. 민둥 구석이 이제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내용에 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알아차림 하세요. 알아차림 힘이 너무 약하니까 느낌이 안 일어나서가 아니라 느끼고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거예요.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데 살 때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왜 약한가 하면 그 내용이 이제 빠져 있으니까 즐기고 있으니까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다라는 거 살 때 하시고 듣고 있다라는 거 살 때 하시려고 노력하셔요. 그때 네,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보면서 싹지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알고 있다라는 거 아는 마음 뭐 알아차리는 거 다시 알아차림 하면은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내용이 쉽게 빠지거나 쉽게 내용이 빠진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강하게 집중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싹지 하면서 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 다시 알아차림 하는 거 자꾸 연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TV 보면서 TV 아니라도 수행할 거 엄청 많은데 TV를 보시면서 이제 저는 그랬는데 저는 왜 TV 보면서 수행했냐면 그때 보고 듣고 하는 걸 잘 이해 못할 때 그거 한참 연습할 때였어요. 한참 거기 딱 꽂혀 있을 때 보는 걸 수행하고 들리는 걸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들리는 건 그나마 좀 되는데 보는 것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혼자 막 생각하다가 TV를 보면 이게 이제 양쪽이 다 되는구나라고 너무 좋은 일석이조 막 안 하던도 한다니까 또 근데 그때 어떤 큰 이익을 얻었냐면은 보이고 들리고에 대한 이해도 이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해가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림하는 이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것 통해서 저는. 왜냐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보이고 들리고 알아차림 하는 게 순간순간이지 이어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우리 마음이 한숨 찰나기 때문에 내용이 자꾸 빠져요. 안 그래야지 해도 빠져있고 안 그래 처음에는 TV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갖고 안 빠지는데 이게 너무 딴세상 얘기 같아가지고 재미가 없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금방 재밌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처음부터 안 봐도 돼. 대충 다 알아요. 한 하루 이틀만 보면 이게 어떤 스토리 다 알아요. 그리고 너무 그때 신기한 게 뭐냐면
스토리 너무 빤하거든요. 빤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유치하고. 근데 왜 보는 그 순간에 그거 재밌어요. 그냥 마음이. 그때 그것도 좀 신기했는데 한순간에 막 마음이 탁 빠져들 때가 있어요. 진짜. 근데 조금만 객관적으로 탁 나와서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재밌고 이것도 좀 웃겼는데, 근데 그때 아무리 보고 듣는 걸 수행을 하려고 해서 자꾸 이게 이어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때 생각한 게, 그러면 이게 자꾸 보이고 들리고를 하니까 마음이 내 쪽에 마음 쪽보다는 대상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안 가는데 이게 자꾸 가기가 쉬워져요, 아무래도.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끌어올려고 하다가 생각한 게, 그러면 이거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걸 알아차려야겠다라고 생각. 그러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뭔가 편한 게 뭐냐면, 이미 이렇게 딱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이 대상이 원래의 대상과 내 마음과 사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떨어졌어, 대상.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벌써 생각만 했는데 효과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연습을 했어요. 이거 통해서 진짜 이게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린다는 게 어떤 건지를 더 많이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숙제가 풀린 게, 이거 타입 칠 때 너무 수행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게 해결책이구나. 너무 집중하면서 하는 일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훨씬 이게 하기가 쉬워졌죠, 수행하는 게. 그거 연습해 보셔도 되죠. 보이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아는 것 다시 아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알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수행이 주라는 거. TV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그 방향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전에 수행을 좀 하지. 네. 항상 빨간불 켜져야 수행을 하죠. 네. 좀 파란 불일 때 좀 하라니까. 네. 그 사람 덕분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띠 있었으면 더 좋았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열심히 하세요. 처음 하는 사람들, 수행, 그리고 좀 수행이 좀 게을러질 때는 시작하는 시간, 꼭 1시간 이렇게 정하지는 말고. 그렇죠.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건 그 방법이에요. 무엇이 일어나든지 알아차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마음이 자꾸 게을러지기 쉽고, 그죠? 생활하다 보면 이제 자꾸 사띠를 놓치잖아요. 특히 처음 이렇게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사띠를 개발시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뭔가 좀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강구하라는 거죠. 그냥 그거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시간은 정하되, 근데 굳이 꼭 1시간을 해야 돼, 2시간에서 해야 돼, 이걸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정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자선해야지, 이러면 잘 안 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뭐 바쁘니까 이따가 오후 해야지, 오후 되면 이따 저녁 해야지, 저녁 되면 자기 전에 해야지, 그럼 그냥 자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느슨함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 6시 반에 꼭 일어나서 그때는 무조건 자선해야겠다, 아니면 뭐 행선을 해야겠다, 이런 정도를 정하라는 거지. 3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수행에 힘이 조금씩 이렇게 붙을 수가, 사띠를 하는 힘이 조금씩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고. 네. 근데 그걸 딱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또 그게 자칫 잘못하면 정해놓은 대로 안 되면 또 화가 막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수행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은 일상에서 사띠 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조건을 갖춰주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러는 거죠. 굳이 뭐 시간, 일부러 그렇게 정할 필요는 사실, 그냥 본인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자선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도 자선하는 거고,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자복 깔고 이렇게 막 눈 감고 이게 아니라요. 그죠? 그냥 잠깐 혼자 있는 시간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사띠 하세요.
그게 자선이에요. 앉아서 하니까 자선이지. 그거예요. 그래서 자선인 거예요. 예. 딴 게 아니라. 예. 앉아서 알아차림하기, 서서 알아차림하기, 걸으면서 알아차림하기, 누워서 알아차림하기, 행주자와. 아까 우리 대념철 부처님 말씀하신 네 가지 자세로 알아차림하기.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가요?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살님,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민감한 대화 주제가 뭐냐면 수행 방법이 다른 사람끼리 수행 얘기하는 거,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정치 얘기하는 거, 이 두 개는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진짜 큰 싸움 나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 얘기인데, 이게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수행에 대한 믿음,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뭐랄까 이거 우월감, 어떻게 얘기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최고라는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게 또 우리의 몫이긴 한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쉽거든요. 다른 수행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하면서 비누르면서 속으로는 괜히 이렇게 쭉 그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 방법 다른 사람한테 수행 얘기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장 적절한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볼 때, 뭔가 듣고자 하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죠? 이 수행 하지 않지만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어때? 저 이렇게 어떻게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가? 뭐 왜 그렇게 하는가? 물어본다면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는 아는 만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는. 그리고 또 일단 나 자신이 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 수행 얘기를 해줄 때는 또. 근데 연락은 끊되 그 사람을 향해서 보살님 마음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화가 난다면, 그때 그 일을 다시 떠올릴 때 화가 난다면 그 화의 마음으로는 계속 수행하셔야 돼요. 그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30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란 거. 뭐 세상에 뭐 꼭 정해진 거 없어요. 30년, 50년 된 것도 뒤집어 써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게 수행이라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편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화의 마음인지, 지혜의 마음인지, 정말 내 수행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100%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정도의 화가 들어가 있는지, 잘 지켜보시라고.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기억을 하고 떠올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 화가 나고 있다면은 더 잘 보셔야 돼요.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밑에 마음이 또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익이 돼서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가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걸 아직 못 보면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밑에까지 더 깊이 있게 볼 때 정말 그 밑에는 반대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엄청 많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도사만 지금 보는데 이건 보여질 때 보는 거지. 그 밑에 일단 도사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도사와 함께 일어나는 느낌 보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일이 떠오를 때 단지 기억일 뿐이라는 거, 단지 생각하는 마음일 뿐이라는 걸 계속 일깨워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계속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수행을 하고, 화의 마음에 대해서도 수행을 하는 것이고, 느낌에 대해서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수행을 해 나가시는,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못 보던 거, 보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여질 때, 그때 좀 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더 다르게,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보지 못하면 우리가 대체로 내가 대충 생각하는 대로 가요. 이러이럴 것이다 라고 마음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그 다음 믿어버려요. 그럼 그걸로 끝이 나는 건데. 근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다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화의 마음에 대해서 보살님이 이해하도록 지켜보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 화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을 때는 그 사람하고 다시 또 관계가 시작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은 것이에요. 보살님 마음에 화가 있다면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화라니까. 어느 정도 화가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할 때 좀 뭐랄까 이렇게 번뇌는 항상 뭔가를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한쪽 면에만 꽂히게 하고, 한쪽만 계속 바라보게 하고, 한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넓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마음의 지혜 힘이 강할 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각도로 보게 해주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유연해져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그 사이에도 번뇌가 많을 때는 뭐 아니면 도였어요. 근데 지혜 힘이 강하면 선택할 게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꼭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꼭 저렇게 돼야죠. 이것만이 세상 사는데 정답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견해가 많이 발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 이런 좋지 않은 그런 불선업의 마음이 안 일어난 건 아닌데 일어날 건 일어나는데 그 지켜보는 쪽에 견해가 발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밝아지죠. 네, 마치겠습니다.